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4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4월의 첫날 기쁨과 행복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만우절이라고 해서 거짓장난도 많이 치는 날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짓장난이 아니어도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봄의 기운이 가득하죠. 꽃샘추위가 살짝 지나가기는 했지만 봄의 기운이 완연합니다. 정말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계절이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4월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 도전 이런 것들 지금까지 지내왔던 삶이 아닌 앞으로의 삶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열왕기 말씀을 읽을 거예요. 열왕의 이야기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왕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열왕기서는 아마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 시점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를 통하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역사고 우리가 또 뒤에 가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역대기서도 똑같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열왕기서하고 역대서의 차이점은 뭘까? 우리가 그것들도 잠깐 알아보고 나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굉장히 지금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상태이겠지요. 나라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 앞에서도 계속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는지를 우리가 잘 보았고 또 그 다음에 그 전쟁 속에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까지 보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다스려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런 강대국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 속에서 영원할 줄 알았는데 멸망했단 말입니다. 이 멸망의 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그 허탈함이 있겠죠. 그러면서 생각하겠죠. 우리가 왜 이런 생각,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때의 이 열왕기 저자는 우리가 왜 멸망했는지 너희는 아느냐?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또는 하나님의 구원하실 그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멸망한 게 아니다. 바벨론의 신이 더 하나님보다 더 커서 멸망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있어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이 왕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열왕기서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열왕기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 거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역대기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언제냐면 포로기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후에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시점에 쓰여진 책이 역대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시점에 어떻게 쓰여지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미래와 희망에 관한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 역대기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역대기의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 열왕기서를 볼 텐데요. 특별히
이 열왕기 기자가 이스라엘의 몰락의 원인, 자신들의 그 타락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도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그걸 보면 알지만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자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열왕기서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열왕기가 시작하면서 다윗의 늙었던 모습들을 보면서 새로운 시대, 한 시대는 가고 또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모습들로 시작됩니다. 사무엘도 그렇지만 결국은 뭐예요? 인간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또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왕의 이 왕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열왕기상,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 열왕기상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1장부터 11장까지 첫 번째 부분과 그 다음 12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통일왕국 시대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루었던 솔로몬의 통치와 그의 치적, 그리고 그 솔로몬의 말기 우상숭배로 인한 그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 12장부터 22장까지는 솔로몬의 아들로 왕이 된 르호보암, 이 사람이 강압정책을 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나누어지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 역사들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선배들의 그런 인생의 경험, 결륜, 조언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오늘은 열왕기상 1장부터 3장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늘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사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신임이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이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마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아뢰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 블레셋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 나오라 하시느니라.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장부터 3장 좀 긴 이야기였지요. 긴 말씀들을 우리가 읽었는데, 먼저 1장을 보면 다윗이 늙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이야기, 그 앞에 있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다루고 있고요. 2장에서는 이제 이 왕이 된 솔로몬이 그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됩니다. 정적들을 제거했지만 보면 다윗 시대에 아주 충신들이었던 것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장에 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고 또 지혜를 강구하고 또 아주 유명한 재판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것은, 먼저 다윗이 늙었다라고 하는 것. 다윗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요. 우리는 이 땅에 지나가는 세대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 그걸 움켜쥐려고 우리가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풍요롭게 누려야 하죠. 감사로 누려야 하는 것과 내가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의 정적들을 다 죽이죠. 아도니아를 시작해서 아비아달과 요압을 처형합니다. 이 사람들은 참 다윗에게 열심이었지만 왜 그러냐? 이들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그 모습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그런 권위들을 먼저 앞세우고 나아갔던 모습들,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모습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를 향하여 열심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잘못된 담임 목사님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 막 들고 일어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고, 또 그렇게 나아갈 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는 건지 아니면 나의 뜻을, 나의 욕심을 바라는 건지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하기 위한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3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1천의 번제를 드린 거예요.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내 것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고 헌금을 할 때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감사의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이걸 꼭 드려야 돼? 불평과 불만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헌금이 돼야 되는 거죠. 이 헌금에 대한 건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하냐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야 해요. 내 복을 많이 주셔서 내가 부유하게 될 때 그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조금의 아쉬움이 없도록 내 신앙이 성장하기를. 여러분, 내가 부를 받았고 복을 받았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그거는 저주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훈련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때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뭘 원하냐 할 때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냐. 용기도 필요하죠. 그런데 용기보다 더 앞선 것이 분별이에요. 분별하지 못하는데 용기만 있으면 뭐합니까? 잘못된 길로 더 빨리 나아갈 뿐이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지혜는 뭡니까?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가는데 여기에 우리의 온 힘을 다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우리의 삶, 또 한 가지 나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바라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 또 4월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1, 2, 3월을 또 잘 보내게 하시고 4월의 첫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4월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그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솔로몬이 간구한 것처럼 이 세대를 분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늘 응답받는 주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4월 한 달도 복에 복을 더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기쁨 가운데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